신구약 성서 중에 가장 최근에 쓰여진 성서만 하더라도 2000년이란 세월이 흘러갔습니다. 그 이후에 수많은 성경학자들, 목회자들이 끊임없이 계속 반복해서 성경을 연구했지만 아주 단편적인 것들이었습니다. 오늘날은 컴퓨터라든지 여러 가지 책들을 한 번에 볼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가 잘 발달해서 성경을 연구하고 있지만 아직도 수없이 많은 학자들과 목회자들이 계속적으로 성경의 그 의미, 조금이라도 더 정확한 의미를 찾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0년이라고 하는 긴 시간과 공간의 차이,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21세기의 삶의 방향이 매우 많이 다르기 때문에 성경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하는 것도 역시 다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중요한 것은 이 성경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것을 어떻게 오늘날 우리의 현실 속에서 잘 이해하고 실천을 할까 고민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개척한 교회입니다. AD 대략 50년부터 52년 사이, 또 49년부터 50년 사이에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딱 3주 왔다 갔습니다. 3주. 한 달도 아닌 21일 정도 안식일을 3번 거쳤기 때문에 3주 동안 잠시 데살로니가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개척한 교회, 이 사도 바울이 개척한 교회가 이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6개월도 아니고 1년도 아니고 2년도 아닌 3주 거쳐갔는데 교회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2년이라는 세월이 흐른 다음에 디모데라는 이 바울의 제자를 통해서 소식을 들어보니까 3주 동안 머물렀던 그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그 지역에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라는 것을 고백하는 공동체가 존재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을 기억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바울 선생님이 지나가시다가 3주 동안 이곳에 머물렀는데 이곳에서 예배를 드렸고 우리에게 예수가 누구인지 복음을 전해주었고, 그래서 우리가 계속 끊임없이 모여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이 사도 바울은 너무나 기뻤고 감사했고, 야, 이들에게 내가 편지를 써야 되겠다. 물론 좋았던 것만 있었던 건 아닙니다. 어느 교회나 그렇지만 초대교회 역시 부족하고 연약하고 이단들이 침투해서 문제를 일으키고 있었다는 것을 이 사도 바울은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를 써서 보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거쳐간 지 2년 후에 보낸 것입니다. 특별히 이 데살로니가 전서 앞부분에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감사의 내용을 적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신기하죠, 그죠? 신기하죠. 어떻게 3주 동안 지나간 곳에 교회가 생겼고, 그 설립자를 바울이라는 사도, 이방인의 사도라고 하고, 또 그곳에 풍성한 열매가 맺어져서 그 2년 동안 교회가 성장하고 매주 예배를 드리고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놀랍게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저는 목회를 꽤 오래 했습니다. 한 29년 정도 담임 목회를 했는데, 저는 이런 여기 나오는 이 데살로니가 전서와 같은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정말로 우리는 복음이라고 하는 이 씨앗을 어딘가에다 뿌리면 하나님이 자라게 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할렐루야. 네. 우연찮게 지나다가 복음을 전했는데 그 사람이 나중에 시간이 흘러서 저를 찾아와서, 아니 당신이 그때 전해준 그 복음을 듣고 내가 어느 교회에 출석하게 돼서 집사가 되었고 그리고 열심으로 그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네. 2번 만나고 3번 만나고 일주일 만나고 한 달 만난 게 아니라 잠시 잠깐 복음을 전했는데 나는 그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는데 다 잊어버렸는데 근데 그분은 저를 기억하고 있어요. 그럴 때 얼마나 하나님이 이 부족한 나를 통해서 그 영혼에게 복음을 전했구나. 그래서 그가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으로 서 있구나.
오늘 여기에 보게 되면 1절에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 전도팀입니다. 여러분은 일생을 살아가면서 함께 기도해 주는 사람, 함께 전도해 주는 사람, 함께 하나님의 일을 계획하는 사람들이 있으십니까? 우리 행복한 교회 전도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할렐루야. 네, 한번 크게 좀, 침팀은 안 되지만 그래도 마음속으로는 좀 크게 해주십시오. 우리는 원팀이다. 네, 뭘 하는 한 팀입니까? 하나님 나라 구현하는, 복음을 전도하는 팀. 사도 바울은 혼자 어디를 가지 않았어요.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여기 나오지만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내가 편지한다 이게 아니에요. 나 바울이 쓴다 이게 아니라 바울과 실로아노, 이 실로아노는 신라예요. 신라와 디모데, 이 세 사람이 동시에 너희들에게 편지를 쓰는 거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은혜와 평강으로 너희에게 편지를 쓴다. 우리 행복한 교회 성도들이 오늘 주일날 이렇게 모였잖아요. 좀 얼굴을 좀 펴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얼굴에다 힘을 너무 주지 마시고, 내가 주님 만나러 왔다. 할렐루야. 예. 제가 아까 저기서 이렇게 뒤에 이렇게 들어오는데 요즘에 코로나의 영향 때문에 그런지 어깨들이 다 그냥 처져 있어요. 이렇게 처져 있어요. 좀 어깨를 좀 피십시오. 피셔요. 내가 뭐 다른 걸 좀 해보려고 해도 다 마스크를 쓰고 있기 때문에 좀 어려워요, 사실. 뒤에 나오지만 우리의 삶 속에 여러분, 기독교라는 종교 자체가, 신앙 자체가 사실은 어려울 때 그 빛을 발하는 종교입니다. 할렐루야. 어려울 때 능력을 발하는 종교예요. 어려울 때 다른 사람들은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을 상상하는 종교가 바로 기독교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저는 지금 코로나 시대에도 있다고 확신합니다. 사도 바울이 3주만 딱 머물러가지고 복음을 전했던 이 교회에 여러분 2절 말씀을 한번 좀 읽어주십시오. 시작!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하면. 할렐루야. 우리의 삶 속에 매주 이렇게 모이지만 몇 달 만에 오시는 분도 있어요, 이 중에는. 그런데 교회를 향해서 내가 어떤 집사님, 어떤 권사님, 우리 목사님, 우리 전도사님, 우리 성가대장님, 우리 아까 찬양했던 우리 성가대 지휘자님 한번 박수 좀 한번 쳐주세요. 원래 이번 주부터 성가대가 쓰기로 했는데 갑자기 서울시에서 공문이 와서 좀 하지 말아달라고, 조금 더 기다려달라고 이렇게 간곡히 부탁해서 급작스럽게 바뀐 거예요. 사실 오늘 원래 특성이 있었는데, 그래서 우리 성가대 지휘자님이 갑자기 또 이렇게 하늘의 목소리를 좀 들려주셨어요. 할렐루야. 여러분은 그렇게 생각 안 하시지, 안 들으시죠? 저는 이렇게 뒤에서 듣고 있는데, 아니 어떻게 저렇게 빨리 좀 CD를 내든지 뭐 이렇게 하셔야 될 텐데, 이런 생각을 해서 나이가 더 들기 전에. 우리가 우리의 삶에 감사라고 하는 것은 뭐 어마어마한 일 때문에 감사하는 게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우리 행복한 교회 성도가 이 자리에 앉아 있다라는 그 자체만으로도 하나님께 감사할 조건이에요. 할렐루야. 만약에 우리 행복한 교회 누가 코로나로 걸렸다 봐요. 아마 여기 한 분도 안 계실 거예요. 지난 10개월 동안, 오늘도 서울에서 20명 나왔어요. 20명. 경기도에서 50명. 경기도에 혹시 이 본적지를 두고 계시거나 주소들을 두고 계시는 분들은 기도 좀 열심히 하세요. 서울을 이겨야 되는데 못 이기고 있잖아요. 우리의 삶 속에 여기에 좀 나와 있는 이유가 감사. 여기 보면 뭐라고 합니까? 너희로 모두 말미암아 항상. 이 말 자체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요거는 감사하고 요거는 감사하지 아니하는 게 아니라 너희 이름만 들어도 감사하노라. 할렐루야. 제가 작년에 그 인도에 갔을 때, 저희 아내하고 인도에 갔을 때 사하란푸르라는 지역에 갔었어요.
근데 그곳에서 20년 동안 사역하시던 선교사님을 며칠 전에 봤어요. 며칠 전에. 근데 그때 거기서 뵐 때하고 얼굴이 이렇게 바뀌었어요. 수염도 막 기르고 하니까 제가 딱 봤는데 잘 누군지를 모르겠어요. 그분은 저를 알아보는데 저는 그분을 못 알아보겠어요. 네. 근데 그분 부인이 사모님이죠. 사모님을 보니까 알겠어. 아, 그 남편이 그분이시구나. 그래서 제가 다시 가서 인사를 드렸어요. 그 선교사님께. 아이고, 아까 죄송합니다. 제가 못 알아봤습니다. 바뀐 거예요. 바뀐 거예요. 너무 인도에 지금 많이 이 코로나가 너무나 많이 나와서 잠시 나왔는데 지금 못 들어가고 있다. 아예 폐쇄를 해버렸어요. 폐쇄. 우리가 먼 옛날이 아니라 지난주에 봤어도 지난달에 봤어도 좀 몇 개월 만에 아마 얼굴 보시는 분들도 이곳에 있을 겁니다. 너무 반갑고 기쁘고 내가 당신으로 인하여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한테 눈웃음으로 말로는 하지 마세요. 당신으로 인하여 감사합니다. 한번 해보십시오. 네. 여러분, 우리는 영적 전쟁터에서 늘 고통받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새벽마다, 저도 그렇지만 우리 새벽기도 용사들이 있어요. 한 분 한 분 우리 성도님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오늘도 이 영적 전쟁터 세상에 나가서 주님 패배하지 않고 일어서게 하시고, 건강이 안 좋은 분들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건강을 일으켜 세워주시고, 할렐루야. 우리의 마음속에 감사라는 것이 이것이 막 눈으로 보이는 게 생겨서 감사, 아니요. 내 옆에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분이 있다라는 게 감사합니다.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고린도 교회라는 게 존재한다라는 것 그 자체가 기적이었어요. 할렐루야. 기적. 3주 동안 잠깐 왔다 갔는데 어떻게 그곳에 부흥이 일어나고 어떻게 그곳의 삶 속에 놀라운 일들이 있을까? 여러분, 거기 보시면 6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할렐루야. 되었으니. 됐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의 삶이 안 좋을 때 받았다는 거예요. 거기 나오잖아요. 환난과 가운데서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대부분의 많은 성도들이 처음 예수님을 어떻게 영접했냐고 물어보면 한결같이 하는 얘기가, 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내가 예수님을 알게 됐습니다. 집이 부도났고요, 우리 어머님이 너무 아프고 힘들어요. 저도 그래요. 저희가 집에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됐냐면 저희 형님 때문에 믿게 됐거든요. 근데 그 형님이 거의 죽을 병에 걸려서 우리 가족 모두가 아무런 힘이 없으니까 오로지 교회 한번 가보자. 옆집에 있는 집사님이 한번 교회 한번 와보세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모두 다 교회로 간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그 형님이 지금도 잘 살아계셔요. 우리의 삶에 정말로 기쁘고 어려울 때, 그때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우리가 코로나19 때문에 굉장히 힘들다, 어렵다 하죠. 저는 우리 한국이 전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나라로 왜 하나님이 지켜주셨을까? 저는 딱 한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이 코로나가 끝나면 전 세계로 물밀듯이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누구에 의해서? 한국 사람들에 의해서. 이 한국 사람들이 전 세계 어디를 가든지 정착을 잘해요. 왜? 우리는 최근 한 세기 100년 동안 어려운 일을 지극히도 많이 경험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왜 이렇게 코로나에 강하고 잘 훈련이 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우리는 전쟁 지금 상태예요. 북한과 전쟁이 끝난 게 아니에요. 잠시 휴전하는 거예요. 언제든지 다시 전쟁할 수 있는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38선에 무려 300만 가까이 젊은이들이 지금 모여 있어요. 그러니까 전 국민이 항상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이렇게 우리 민족을 훈련시킨 게 아니라 이 능력을 전 세계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라고 지금까지 훈련시킨 줄로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나라가요 그렇게 크지 않아요. 전 세계 여행해 보면 진짜 조그만해요. 미국의 한 개 주도 안 돼. 텍사스보다 더 작아요. 그런데 전 세계에서 깜짝 놀라는 거는 항상 전쟁 상태에 있는 나라가 어떻게 저렇게 전 세계에서 10번째 안으로 잘 사는 나라가 됩니까? 어제도 어떤 목사님 부부를 만났는데 그분이 미국 남침내교 선교사로 한국에 왔습니다. 그런데 그분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분이 미국까지 30년이 넘었는데 그분이 중국에 지금 선교사로 나갔다가 중국에서 다 추방하니까 쫓겨서 한국에 왔어요. 근데 자기가 90년도에 미국을 갔는데 와가지고 30년 만에 한국에 살려니까 문화 충격이 너무 커가지고 어떻게 할지를 모르겠다니. 그러면서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조 목사님, 솔직히 얘기하는데 미국보다 한국이 월등하게 잘 살아요. 아무도 안 믿으시는. 네, 우리는 못 믿는 병이 있어요. 아무리 얘기해도. 우리는 못 산다고 자꾸만 생각하는 거예요. 못 산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 나눠주지 못해요. 한번 크게 한번 얘기해 주시면, 나는 너무 잘 산다. 예, 예, 너무 잘 산다. 예. 이게 또 저한테 너무 또 잘 산다 그러니까 또 놀라시는 것 같은데. 요새 고구마가 풍년이라 그냥 고구마가 집에 쌓여요. 우리 집만 쌓이는가 보네. 몇 달 전까지만 해도 고구마가 아주 비쌌는데 고구마가 맛있고 싸고 하니까 여러 군데서 선물이 와요.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여러분, 내가 힘들다, 어렵다, 못 산다 그러면 마음이 막 줄어들어요. 제가 설교를 처음 시작할 때하고 지금 한 10분 지났는데 여러분의 얼굴이 벌써 1cm씩 다 늘어났어요. 네, 늘어났어요. 네. 저만 그렇게 생각하는 게 이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계십니다. 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생각할 때, 모든 게 감사하다. 여러분, 한번 3절 말씀에도 한번 읽어주십시오. 시작!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니. 거기도 보면 앞에 2절에도 기억한다고 나왔어요. 3절에도 또 기억한다고 나와서 이 기억한다는 내용이 뭘까요? 너희의 슬픈 내용을 기억한다, 너희들이 안 좋게 됐다는 걸 기억한다. 아니에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는 사랑과 소망과 믿음을 기억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믿음으로 살아갑니까? 어떤 사랑으로 살아갑니까? 어떤 소망으로 살아갑니까? 만약에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가 없으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존재하지 못해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 믿음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뭐라고 했습니까? 믿음의 역사. 역사라는 거는 여기서 히스토리가 아니라 일하는 거예요. 일하는 거. 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안 좋은 상황에서 빛을 발해요. 네. 안 좋은데 믿고 그 앞으로 나아가요. 할렐루야. 제가 며칠 전에 선교사님들 많이 모이는 곳에 갔는데 전부 다 선교사님들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제가 며칠 날 나가려고 그랬는데 비행기가 없어서 못 나갑니다. 목사님, 제가 다음 주에 나갑니다. 선교사님들이 전부 다 나한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그런 얘기를 하나 가만 생각해 봤더니, 우리 행복한 교회가 제가 주보에다가 여러분 아시나 모르겠지만 매주마다 거의 한 달에 최소한 2번 이상은 선교 편지를 다 넣어주고 있어요. 할렐루야. 이게 드문 교회예요. 저희 교회. 우리 교회처럼 여기 다른 거 안 하고 오로지 선교를 위해서 인도, 그 다음에 몽고, 필리핀, 이번 주에도 넣었죠? 이분이 몽고예요. 몽고. 강대우 선교사님이라고. 네. 그러니까 이분들이 아는 거예요. 행복한 교회 조성배 목사에게 기도 부탁을 해야 되겠다. 제가 지난주에 나가려고 그랬는데 갑자기 비행기가 취소됐어요. 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할렐루야. 기도하는 교회는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요. 여러분, 지금 안 된다. 물론 안 되죠. 그런데 된다고 믿는 사람만이 미래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코로나19 이전과 이후는 완전히 바뀌어요. 완전.
완전히 바뀌는데, 그러면 야, 어떻게 바뀔까? 이 생각만 하고 있는 사람은 못 바꿔요. 앞으로 바꾼다. 그러면 내가 무엇을 준비해야 돼? 머리가 아니라 행동으로, 손으로, 발로, 머리로 준비해야 돼. 그냥 있는 사람은 도태돼.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께 나와 기도합니다. 하나님, 바뀐다는데 어떻게 바뀝니까? 미국이란 나라가 2차 대전 1950년, 40년 그 사이에 전 세계 최고의 강대국으로 등장했습니다. 물론 미국은 그 전에도 강했어요. 그런데 슈퍼 강대국은 아니었어요. 1, 2차 대전을 겪으면서 유럽이 쫙 밑으로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전쟁에 휘말렸죠. 미국은 그때 그렇게 강하지 않은 나라였어요. 그런데 2차 대전이 끝나면서 미국이 완전히 60년대, 70년대를 거치면서 전 세계 슈퍼파워로 등장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믿습니다. 뭘 믿느냐? 코로나 끝나면 우리 한국이 전 세계에 뜨는 나라로 분명히 나타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여러분, 요즘에 K-POP 뜬다고, 뭐 BTS 뜬다고, 그것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 중에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할렐루야. 예? 우리가 세상적인 것 뜰 때는 와, 저거 떴대. 막 세계 막 한류 뭐 열풍이 본데, 저는 5년 전, 6년 전부터 그 얘기를 계속했어요. 여러분 보십시오. 젊은이들이 보라. 앞으로 한국이 세계에 뜰 거다. 그러면 뜨기만 하면 뭐해? 나는 도대체 뭐를 하는데? 나는 그냥 떴대 우리나라가. 아니, 여러분의 기도의 그 능력이 믿음의 역사로 구체적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행복한 교회가 단지 이 장안동, 동대문, 청량리에서만 뜨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제가 올 한 해 동안 유튜브에 영상을 올린 게 300개를 올렸어요. 300개를. 할렐루야. 아무도 안 놀라시네. 300개. 저는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작년에 제가 요맘때 우리가 앞으로 새벽 기도회 영상을 찍어서 올려야 됩니다. 지금 그거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억력 좋으신 분은 기억하실지도 몰라요. 그런데 올해 1월 달에 코로나가 딱 터진 거 아니에요. 저는 벌써 6개월 전부터 1년 전부터 우리 예배, 우리 성경 공부, 우리가 하는 것, 이것을 전 세계에서 다 볼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열심히 준비하고 있었는데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더라고요. 하나님이 코로나를 뻥 터뜨려가지고, 야, 이게 기회다.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가 어떤 식으로 나아갈까요? 이 중에는 사업을 하시는 분도 있고, 이분은 어떤 분은 직장에 다니시는 분도 있고, 학생도 있고, 내가 어느 대학 가서 어느 직장에 취직해서 어떻게 잘 먹고 잘 살아야 돼. 아니, 세계를 향하여 복음을 가지고 나가면 하나님이 그 일생을 책임지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모세를 하나님이 몇 살 때 부르셨어요? 내가 몇 살인데 목사님 지금 세계 걱정을 하고 있나요? 아니요. 우리나라의 침례교회 첫 번째로 복음을 전한 선교단체가 카나다의 엘라싱 선교회예요. 그 엘라라는 사람이 누구냐면 어떤 지역의 부자의 딸입니다. 근데 그 엘라가 어릴 때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그 아버지가, 야, 내 딸이 죽었는데 어떡하나. 그래서 그 목사님을 찾아가서 아버지가, 목사님, 우리 딸이 참 불행히도 죽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그러면 그 딸을 기념해서 선교회를 만들어라. 그래서 엘라 싱, 아버지 이름이 싱이에요. 딸의 이름은 엘라고, 엘라의 싱이, 싱의 딸 엘라의 이름을 기념해서 엘라싱 선교회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돈을 모아서 엘라싱 선교회를 만들어서 한국으로 보냈는데, 그게 최초의 침례교회 전도사예요. 전도의 역사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내 딸이 죽었는데 얼마나 슬프고 얼마나 안타까워요. 근데 그것이 한국 침례교회 첫 번째로 복음을 전하는 능력 있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불행, 슬픔, 여기 나왔지만 환난, 이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걸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간절히 부탁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나는 못한다. 아니,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것이 있는데, 당신에게 허락하신 것이 있는데,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뭡니까? 사랑의 수고입니다. 한번 따라해요. 사랑의 수고. 네. 그냥 수고가 아니에요. 무언가를 하려면 희생과 봉사를 해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세상 사람들도 착한 일 한다고, 세상 사람 일도 좋은 일 한다고. 아유, 목사님, 내가 돈도 없는데, 내가 무슨 뭐 힘도 없는데, 배운 것도 없는데, 맨날 이야기하는 게 그러면 없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 작은 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시간 별로 없지만 교회 와서 잠깐 이 봉사를 하겠습니다. 근데요, 하나님이 그 사람의 무슨 뭐 양을 보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의 어떤 걸 보는 게 아니에요. 그 중심을 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중심. 네. 이번에 여러분들도 다 보셨겠지만 우리 교회가 지난 2개월 동안 8월부터 계속 페인트 칠하고 고치고, 그래서 엄청나게 많이 고쳤어요. 여러분 시간 되시면 오늘 2층에 또 3층에 한번 가보세요. 화장실이 밝아졌죠? 화장실 안 가보신 분이 많구나. 한번 꼭 가보세요. 네. 너무 밝아서 모기 잡기 좋아요. 그만큼 안 된다고 생각하고 못한다고 생각하고 수고가 없이는 아무것도 안 돼요. 뭐래도 내가 해야 되겠다. 이런 코로나 시대에 복음이 증거되지 않는다. 그건 내 사랑의 수고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없다. 뭔가 내가 사랑의 수고를 해야지, 땀을 흘려야지, 눈물을 흘려야지. 내가 희생하지 않고 어떻게 행복한 교회가 부흥할까? 어떻게 행복한 교회가 복음을 전할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바울, 디모데, 실루아노, 항상 우리는 모여있는 이유가 복음 증거하기 위해서 모여있는 거예요. 복음 증거하지 않으려면 교회가 존재의 이유가 없어요. 저는 우리의 행복한 교회가 가장 뛰어난 교회로 발전하려면, 이 데살로니가 교회와 같이 되려면 사랑의 수고가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교회에 선교원금 좀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선교사들이 지금 전 세계에 있던 한국 선교사들 무려 3분의 1이 지금 들어와 있어요, 한국에. 그래서 막 전화가 저한테 핏발치게 와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알았습니다. 새벽마다 가서 선교사님 10분 이상을 놓고 제가 기도를 해요. 매번 새로운 선교사님들 만나요. 만날 때마다 제가 식사를 대접하고, 물론 우리 행복한 교회 성도들의 헌금으로 제가 대접합니다. 그래서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기억해달라고. 여러분, 우리가 한국에서 있다는 100만 원 별거 아니죠? 선교지에 가면 그게요 어마어마한 역할을 합니다. 저는 우리 행복한 교회가 할 수 있다고 저는 믿어요. 할렐루야. 예, 한번 이야기해서 나는 사랑의 수고로 전도에 힘쓰겠다. 예, 여러분 힘쓰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10번째로 잘 사는 나라로 만들었어요. 우리의 30년 전만 생각해도 우리 한국 사회가 그런 사회였습니까? 아닙니다. 마지막 3번째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 지금 이 가운데도 어려우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잘못하면 시험에 들 수도 있어요. 목사님 너무 어려워요. 힘들어요. 예, 압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십자가의 은혜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 우리가 참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왜 견뎌야 될까요? 우리가 이 땅만 있다면 견딜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영원한 죽음 이후에 하나님 나라의 삶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견디는 거예요. 어쩔 때는 세상으로부터 욕을 먹어요. 어쩔 때는 감옥에 갇히기도 해요. 어쩔 때는 우리의 삶 속에 참 가족 간에도 실망과 좌절, 슬픔, 성도 간에도 힘들게 해요. 목회자와 성도도 힘들게 해요. 그런데 우리는요 소망을 가져야 돼요. 이 땅에서의 소망은요 금방 물거품 됩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좀 가지십시오. 할렐루야. 그게 바로요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모든 믿는 자의 모델이 되는 것입니다. 본이 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 힘듭니다. 오늘 한국교회는 지난 30년 동안 많은 것을 까먹었어요. 왜 그러느냐? 복음의 본질을 잃어버렸어요. 너무나 안주했어요. 한국교회 부흥한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무엇을 해야지 본이 되는지를 잊어버렸어요.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핍박받았지만 단지 교회 안끼리만 잘한 게 아니에요. 교회의 존재의 이유는요, 교회 바깥을 위해서 존재한다는 걸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간절히 부탁합니다. 교회가 우리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우리 바깥에다 관심을 갖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선교고 전도입니다. 할렐루야. 네. 만약에 교회가 담을 쌓기 시작하면 중세교회가 돼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는 교회. 오늘날 코로나19 때문에 교회를 모르신다는 분들이 있어요. 물론 맞습니다. 한국교회가 잘못 많이 했죠. 올해만 해도 여러 이 코로나19 전파하는데 역할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난 이제 6개월 동안, 8개월 동안 얼마나 많은 것을 배웠습니까? 이제 서로 거리 두기도 할 줄 알고, 소독도 할 줄 알고, 서로 최대한 이 코로나19가 전파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해야 합니다. 단지 우리가 어떤 상황 때문에 못하는 게 아니에요. 마음이 없어 못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된 자세로 살아가지 못해요. 내가 젊었을 때는 이렇게 했는데 그건 옛날이에요. 지금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우리의 삶 속에 본이 되어야 돼요. 본. 믿음의 역사를 따라가 주십시오. 사랑의 수고를 좀 따라가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이 땅이 다가 아니다. 내가 이 땅은 고생하지만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내가 들어가리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인내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용기를 내셔야 됩니다. 우리가 슬픔과 좌절에 있다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의 마음의 내적인 곳에 일어나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자, 10절입니다. 10절 시작.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에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할렐루야. 예, 이 땅은 다 끝나갑니다. 우리가 이 땅에 너무 많은 미련을 가지면 안 돼요. 제가 읽어드리지 않았지만 9절에 뭐라고 나와 있는지,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 자. 우상을 버려야 됩니다. 우리가 교회 나오면 착각하는 게, 나는 우상 옛날에 버렸는데, 아니요. 하나님 외에 더 사랑하는 것은 그 어떤 것도 우상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사랑해야지 우리의 삶 속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은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많은 여유가 있습니다. 이제 좀 나누어 주시고 선교를 위하여 애써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믿음의 본이 되는 데살로니가와 같은 교회가 행복한 교회가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1분 정도 통성으로 오늘 본문 말씀을 생각하면서 믿음의 본이 되는 신자가 되게 하옵소서, 믿음의 본이 되는 행복한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